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몇 년 만에 우리 전교인 우리 강화도 강화 여행을 떠납니다. 내일 토요일 출발이 하시는 분들은 9시 40분까지 교회 나오셔서 우리 인원 점검하고 10시는 우리 버스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9시 40분까지 교회로 다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의 인도를 하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또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시고 또 멀리서도 또 오셔야 되고 또 저도 아침에 또 준비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체크하면서 아침을 또 보내야 해서 내일은 새벽 기도에 아침 인도는 없고 감사 묵상 기도와 또 통독은 정한 시간에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아침 10시에 그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강화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풍동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출발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서 한 8시 정도는 출발을 하셔야 한 10시쯤 그 전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기억하셔서 주일날 또 합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 이 15장의 이야기에서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 건데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좀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잘 우리가 읽어가면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아주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분열왕국의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17권의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바로 다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지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펼쳐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게 되면 각각의 왕들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하나씩 또 계속 반복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유다지파, 다윗에 속한 지파가 유다지파고,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합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임금이 되면서 바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그리고 아사에 이르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에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25절의 이야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개의 역사 기록의 방식은 남왕국 유다의 어떤 왕이 몇 년째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북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북왕국의 어떤 왕 몇 년째 남왕국의 어떤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남왕국의 왕은 북왕국에 언제, 또 북왕국의 왕은 남왕국에 언제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것이 아주 정해진 형태로 이 역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22년을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불과 아버지는 22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본문에서 보듯이 바사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은 이런 시대가 다 저물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답 왕에 대한 평가는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기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 평가를 받을 때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르게 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익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두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은 안전에도 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거나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사는 그러한 통치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그 삶이 너무나 괴로워지는 그런 다스림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함이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여로보암이 얼마나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끔 말씀하셔도 그저 듣지 않는 그 여로보암처럼 나답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 인생길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26절의 마지막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즉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아버지처럼 이 나답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또 죄악된 길을 서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든 책임이 바로 이 나답 왕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에서 결국 왕은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왕의 직무를 줍니다. 그는 왕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온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참 마음으로 다스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민주공화국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통치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안정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갈등과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참으로 이 나라를 참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마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한 그런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로보암도 그의 아들 나답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름더미처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대로 이제 나답은 그의 신하 바아사에 의해서 그가 숙청을 당하고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제거되어지면서 왕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릴 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재미있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입니다. 나답 왕이 죽은 것은 이 북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그 자기의 왕궁에서나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이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그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블레셋은 점점 더 힘을 발휘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 시대도 그 앞전에 다윗 시대에도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남과 북이 하나였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은 그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꼼짝도 못했던 블레셋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남유다에 대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 블레셋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저 침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나답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좀 해서 블레셋을 좀 그들을 그 기세를 다 묶어두기 위해서 전략 요충지기도 했던 기브돈으로 온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돈으로 이렇게 온 군대가 다 모여져 있을 때에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바아사가 바로 그의 왕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테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 나답은 죽고 이제 바아사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음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답은 나름대로는 온 군대와 장수들을 이끌고 가서 저 블레셋을 우리가 가서 좀 쳐야겠다 하고서 기브돈으로 나아갔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부 사정이 어떠한지 깜깜했던 겁니다. 자기의 신하 가운데 바아사가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킬 것에 대한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그저 우리가 저 블레셋을 좀 쳐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 전쟁을 벌이러 나아갔지만, 그 전쟁터에서 이 나답은 바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 나답은 기브돈에서 결국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28절의 말씀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을 죽이고 이제 바아사가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의 말씀에서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14장을 읽을 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처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또한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심판의 말씀을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여로보암 집안은 그의 아들 나답이 불과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2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의 온 집안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말씀한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말씀하였던 모든 것들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까닭은 역사는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일 텐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 역사적인 교훈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이 형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그 역사가 계속 악순환되어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5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시대가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까지 포함하면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왕조가 다 무너져 내렸는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걸 좀 생각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이렇게 2명의 왕으로서 그 왕조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아사가 왕이 돼서 우리가 뒤에서 또 이제 봅니다만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진 이 바아사는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엘라는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또다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바아사의 집안도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 2사람만 왕이 되어지는 거고, 또다시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는 이 역사 이야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아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써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아들 대에 쿠데타에 의해서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왕조가 끝납니다. 어찌 그렇게 닮은 꼴인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쿠데타로 끝나버립니다. 바아사는 24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만 엘라도 똑같이 2년 다스리고 시므리에 의해서 쿠데타로 그도 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왕조가 바뀌나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9명의 왕들이 세워지지만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이 그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가정 속에 어떤 왕은 그저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쿠데타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만큼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그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또다시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참 비참한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여기 30절의 말씀이 이제 이 바아사가 왕이 되어도 쿠데타로 왕이 되어도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30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여로보암과 나답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로 왕조가 끝난 것이라고, 이런 일 때문이라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명하게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또다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잘 진단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 결과는 이런 원인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원인 되어지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왕조는 견고해질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아무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함, 아주 완악한 그 고집이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우리가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남유다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제를 가지고서 이 나라가 진행되어져 갑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느 정당들이 서로 대통령을 그 정당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 정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어서 배출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소리가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구나. 그러면 가차없이 국민들은 우리 이 정당에서 대통령을 아무리 내도 절대로 우리를 뽑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이후에 그 나답이 구테타에 의해서 이렇게 축출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아사가 또 왕이 되지만 바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들 엘라 시대에 구테타에 의해서 또 왕조가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답은 자기가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블레셋 사람에 속한 그 기쁘돈을 차지하겠다고 온 군대들을 몰고 그곳에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엉뚱한 것만 더 갖겠다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는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또 나의 일생,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내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나 자신의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다스리는 것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실을 다스리는 것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의 감정과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며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온 식구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살 때 또 일터에서도 우리가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일을 할 때에도 결국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행실로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괴로움만 가득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나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행할 바를 깊이 살피고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늘 말씀에서 참으로 지혜를 배우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을 적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하사의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가 말씀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생명 있는 자를 완전히 다 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엄중하게 다 실현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건만 그렇지 못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떠나가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돌아보아 반성할 줄 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 알며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또 나를 고쳐 세워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또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말과 행실들을 바르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루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마음에 작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